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어느 때 확신하십니까? 저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 주의 말씀이 이 역사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지금 예언의 그 말씀이 이 역사 한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예고가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 또한 어떤 말씀의 성취라고요? 그 4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라기 말씀의 성취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를 27절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27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계속 이 마리아는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31절 볼까요? 3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처녀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건국 신화들 보면 여러분, 그 왕들이 어디서 막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고 그 왕들이 그냥 신분이 아니라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는 것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건국신화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존재로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에서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냥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로워, 그냥 단순히 그런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건국 신화처럼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의 그 비밀, 그 이야기, 그 예고가 단순히 처녀에게서 아들이 낳아졌다, 단순히 그분이 신비롭게 태어났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를 통해 탄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마리아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납득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마리아가, 이 천사가 와서 말했던 이 이야기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리아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악의 세력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BC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만드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세요. 그리고 BC 1000년에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다윗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요 누구를 통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BC 700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700년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근데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미가 우리 5장 2절, 미가서 막 어디에 있는지 또 잘 모르잖아요. 우리 미가 5장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BC 600년 다니엘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예언해 주시냐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누가 망하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하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게 멸하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서 멸해져서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엘리야와 같은 선자를 보내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너가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리아는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7절, 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왜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고 왜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약의 그 메시지를 알아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모든 구약의 그 배경하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냥 온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시는데 마리아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냐면 600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600가지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려면 그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되어진 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0%라는 거예요. 0%.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시대와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그 탄생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신비롭고 막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그 수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이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어요. 반대로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이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안 또 상대방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와 약혼한 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안 요셉,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분명히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왜요?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거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로 쳐 죽임 당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지금 이 한마디, 야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니 요셉이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가 이야기하였듯이 마리아 데려와서 결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도 마리아도요 주의 말씀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요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역사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묵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그 반응이 아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다 알겠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임신을 하려면 남자와 잠자를 해야 어떻게 임신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남자와 잠자를 해야 임신한다는 사실을 200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성교육이 이미 2000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잠자를 해야 임신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을 때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인데요, 1장 누가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 아니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 말라기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내가 다 알겠지만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요, 또 사가랴도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뵐 수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또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사라도요, 여러분, 사라도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던 그때에 지금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람에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지금 사라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어떤 웃음이에요? 코웃음이에요. 비웃음이죠. 아니 내가 젊었을 때 20년 전에 75세에 부를 때 그때 주시지, 지금 내 몸을 보세요.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요, 생리도 끊어졌고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아들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니 2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래도 그때도 나이 많았지만 그때는 생리가 안 끊어졌고요, 그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요, 그때는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말도 안 돼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라의 반응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며 그 사라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아이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아, 웃음아 불러요. 여러분, 그 웃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 이삭은 그 사라에게 무엇이 되어질까요? 간증일 것이에요.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이삭아 라고 부를 때마다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마리아도 얘기해요.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도저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니까 그냥 믿어요? 메시엄메라 하면 됩니까? 나는 의심과, 나는 많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믿으라고 하니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자. 믿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지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져서 그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뜻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이 바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상식선에서, 내가 합리적인 이성 가운데서, 내 계산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내 판단 안에, 내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자원으로 안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명하신 그대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내게 말씀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한가운데 정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걸어가오니 주여,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